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 구약성경 504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이 시를 다윗의 유언, 마지막 말 이러면 이제 유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유언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마지막으로 다윗이 말함이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자면 느낌상 저희가 교회 수련회나 뭐 성령 수양회나 아니면 뭐 리더십 LT 이런 거 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한 사람씩 자기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에서 좋았던 거,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거, 내가 힘들었던 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다윗이 말하는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의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자기 말할 차례가 돼서 말하는 거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시를 다윗의 유언과 같은 무게로 다루는 이유는 이 시가 다윗의 말년에
지은 시이기도 하고,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의 역사와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유언과 같은 무게로 이 시를 다루곤 합니다. 따라서 이 삶에, 자신의 삶의 무게가 이 시에 좀 담겨져 있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앞부분은 이제 첫 번째 단락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였는지, 내가 이렇게 사랑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렸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갔네요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평생을 함께 동고동락한 자신들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막 자랑하는 내용이에요. 이가 어땠고 저가 어땠고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한 번에 하는 것 같은 본문이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 좀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느낌의 본문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고백 같아 보였어요. 이 땅에서의 삶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그 다윗의 자기소개의 시작점은 첫 번째로 나는 인간적으로는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이 성경에서 이새에 대한 기록은 거의 전혀 없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 대해서 좀 설명한다면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록도, 그의 업적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오히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려고 왕을 세우려 하신다라고 이새에게 찾아왔을 때 오히려 다윗을 차별했던 아버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육신의 족보로는 이새의 아들이었지만, 이새의 아들이어서 그가 유다 혈통이었다라고 말하는 이 예언에 해당되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외에는 아버지를 통해서 얻은 배경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이제 다이아몬드 수저라고도 하죠. 그죠? 다이아 수저라고 말하는 부모의 배경과 재력에 의해서 인생의 신분이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모두에게 자유와 공평이 주어진 것 같지만 가정의 배경이, 가문의 배경이 인생의 다른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 이러한 세상의 어떠한 기준 속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라고 자랑받게 되는 그 다윗은 자신을 설명하면서 나는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배경이 없었던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처럼 아무 배경이 없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선지자가 왔을 때 양을 치러 보내졌어야 했었던 아무것도 없던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높이 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로부터?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높이 세워진 자가 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세상의 왕도 아니고 세상의 정치가나 재력가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으며 높이 세워진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의 배경은 연약한 배경이었지만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아무 배경이 없던 자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되어서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평가받고 어떻게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다윗이 좋았습니다. 왠지 영웅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물론 1번은 예수님이고요. 2번으로 치자면 저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참 찬양을 좋아하는 모습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좋아했죠.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참 좋아했어요. 기타 치면 막 찬양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영어 이름을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데이빗 킴이라고 지었을 만큼 저는 다윗을 참 좋아했습니다. 초원에서 양떼 사이에서 찬양을 부르는 다윗의 모습이 기억이 됐고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가 막 들어올 때 기뻐서 막 춤을 추던 이 다윗의 순수함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윗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면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늘 기억이 나요.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는 찬양대를 조직하고 또한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찬양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참 좋았거든요. 그렇게 어렸을 때는 다윗의 찬양하는 모습이 참 좋았다면,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이 리더십이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다윗의 매력이 어렸을 때 막 찬양하고 그냥 순수하고 막 이런 모습이 좋았다면, 그의 모습에서의 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어떠한 왕으로서 판단을 할 때 그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그의 리더십과 그의 능력이 참 좋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그는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라고,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돋는 해의 아침빛 같아요. 구름 없는 아침빛 같아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물 틔우는 새풀 같다 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부러운 거죠. 목회자로 참 많이 부럽다, 참 멋있다, 나도 다윗 같은 사람이고 싶다 라고 평가받고 싶지만, 아침에 이렇게 해돋는 빛 같은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목이 잠겨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누구는 목소리가 쌩쌩하고 참 부드러운데 맨날 코감기 걸려갖고 잠자고 일어나면 목이 막 잠겨서 찬양도 안 되고 답답하고, 영상에서 유튜브에 저의 모습 보면 얼굴 왜 이렇게 또 추리한지, 살을 왜 이렇게 쪘는지 답답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리 다쳐갖고 쩔뚝거리고 막 보면 참 답답하고, 누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기부스를 풀으니까 몇 주 동안 참 보기 짠했는데 그래도 그거라도 푸니까 좀 낫대요, 마음이. 이게 참 목회자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 같고 기쁨을 보는 것 같은데, 참 보면 안타깝고 짠하고 속상하고, 이런 제 모습의 마음이 막 요즘에 되게 많이 들거든요. 답답하고 속상하고 너 왜 이러니? 막 이런 마음이 막, 자기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은혜가 넘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못 그러는 것 같아서.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죠. 나도 아침에 해 돋는 환해 보이고 싶은데 시꺼매 보이고, 맨날 저 만나면 성도님들 하는 말이 피곤하시죠?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오늘 열심히 아침에 막 비비 바르고 그래도 상쾌하게 보이려고 나왔는데 첫 마디가 목사님 피곤해 보이세요, 막 이런 말 먼저 듣고 막 참한 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짠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이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겉모습도 그렇지만 내면도 좀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밝고 늘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막 스트레스에 쌓여 있고 막 어둡고 막 예민하고 막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나를 좀 바라보면 내가 좀 그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최근에 현재에 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매일을 내일에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 교육자 세미나, 정책당회, 내년도에 대한 계획, 이런 계획들 이런 거 앞두고 내년을 계획하고, 또 내년에 대한 부서의 계획들 받고 요구들 받고 이런 것들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필요가 필요합니다. 막 이런 걸 한참 들으면 오늘을 살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머리와 마음은 거의 대부분 내년에 있습니다. 시기가 그러한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사건으로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 그건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그건 어떻게 진행해야 되지? 이런 좀 나도 모르게 그런 스트레스에 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교회가 시즌이 어떤 시즌이죠? 대부분 뭐 그런 시즌이잖아요. 무슨 시즌이죠? 목사님, 저는 부장은 이번 연도까지만. 한참 교회 그런 시즌이잖아요. 뭐 목사님, 저는 이거는 이번 연도까지만 저 새로운 사람을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참 이런 것들이 많은 시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정이 있고 모두가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면 동의되고 공감되는 영역도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그거 언제까지, 그 빈자리를 언제까지 어떻게 채우나, 이런 머릿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좀 민감하고 예민하구나, 내가 조금 이렇게 막 스트레스에 쌓여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날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위에 이제 우리 교역자들, 믿음의 동료들에게 제가 요즘에 저 자신을 보면, 집에 가서 보면 짜증을 이렇게 내고 집에 온 것 같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지금 사역자들이 대부분 다 엄청 착하거든요. 그리고 어느덧 보니까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 그래서 좀 민감하고 좀 이렇게 예민해져 있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좀 더 잘 배려해주고 잘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진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다윗처럼 이러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나 자신에게 실망도 할 때쯤의 시기를 한 지난주에 좀 보냈어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학창시절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승수라고 하는 중학교 때 친구인데 학창시절 이렇게 몰려다니던 그룹의 멤버 중에 하나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승수가 하는 말이, 진기한테 오랜만에 연락이 왔대요. 여기서 말하는 진기는 가명입니다. 안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가명이에요. 그 친구가 학창시절, 진기는 늘 가오를 잡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싸움을 좀 잘했어요. 운동도 잘하고 일진은 아니었지만 일진들이 좀 건들지 못하는, 우리 무리들을 일진들이 뭐 좀 괴롭히려고 하면 왠지 한마디 좀 세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다니면서 그 그룹 안에서는 약간 대장 노릇을 하던, 중고등학생 때는 싸움 잘하는 친구가 짱이니까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오니까 대장 노릇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남자들은요, 이게 관계가 학창 시절의 관계가 성인이 돼서도 좀 유지되는 그런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투나 행동이, 진기는 좀 명령조거나 무시하는 태도거나 약간 늘 이렇게 가오를 잡는 그런 태도예요. 그래서 진기가 승수에게 참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승수는 좀 이렇게 착하고 무던한 친구거든요. 심지어는 이 선을 넘는, 성인이 되어서도 선을 넘는 태도나 행동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 참다 못해서 승수가 관계적 선을 그었습니다. 징계 행동에 문제 제기를 제기했고,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의 그런 행동은 난 잘못이라고 생각해, 참다가 말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징기가 황당하다는 듯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제 승수는 결단을 내려야겠구나라는 생각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둘의 관계가 정리가 됐어요.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5, 6년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가 이제 유학원을 하던 이제 승수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학원을 정리했고, 그 어려움으로 이제 여러 형태로 유튜브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승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인으로 잘 살아내고 싶다라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어떤 자신의 생활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유튜브도 있지만, 찬양 유튜브도 하나 이렇게 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 주중에
이제 진기한테 연락이 왔어요. 몇 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몇 년 만에 연락이 와서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하는 시도를 하던 거예요. 한 5, 6년 지났는데 너가 뭐가 그렇게 상처였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냐? 뭐였기에 그렇게 관계를 단절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거냐라고 몇 년 만에 시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수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걸 받아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받아줘야 된다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님, 친구지만 저한테 김성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이 진기가 승수를 찾아왔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찬양 유튜브고, 자기가 돌아보니, 세상에 살아보니, 진기도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던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창 시절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던 친구였는데,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래도 믿음 있는 친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솔하게 서보려고 하는 친구가 그 중에 하나를 최고로 치자면 승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잃고 싶지 않은 친구인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친구인 이 승수를 잃는 것이 자기 인생의 이 5, 6년의 시간을 잃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걔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래도 걔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던 친구가 승수여서 잃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고백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승수의 주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새벽 설교를 해야 되니까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8절 이하에서부터는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다윗이 설명해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다윗의 용사인가요? 다그몬 사람, 에센 사람, 아호와 사람, 할랄 사람 등등 이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쭉 늘어놓으면 이 사람들 이방인이었거든요. 사울에 의해서 버림받은 사람들, 다윗이 순수혈통 유다 족속들로 순수혈통을 세우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막 죽이고 그랬었던 때에 다 도망됐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옆에 붙어 있었던 사람은, 다윗을 따랐던 사람은 그렇게 쫓겨다니던 사람들, 그랬던 사람들, 오히려 문제 일으키거나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부터도 햇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윗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주류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영웅이라기보다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칼날에 비해 도망 다녔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쭉 돌아보면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어땠습니까? 친족이면서도 다윗의 요청과 요구를 가장 많이 묵살했고 우리 다윗을 힘들게 했었던 기회주의자가 바로 요압 아니었나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모두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죠? 용사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적으로나 능력 없이 그냥 버림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지만 그들은 거인이고 강대한 민족인 블레셋을 상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할 만큼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다윗은 용사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는 2절의 표현에 주목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겨 했었던 다윗, 아버지 앞에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초원에 혼자 나가 양떼를 지키며 곰과 늑대와 싸워야 했던 다윗이지만 왜 나만 이래? 라고 말하지 않고 찬양하던 다윗, 그죠? 압살롬에게 쫓겨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쫓겨났을 때도 찬양시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던 다윗, 그런 다윗,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 있었던 다윗이었기에 문제 집단들이 결국에는 용사로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된 것이었구나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가장 큰 리더십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매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용사로 만드는 축복의 통로는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세상이 권력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욕심을 바라보고 욕망을 바라볼 때 바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말하는 세상과 다른 식으로 살기 때문에 나도 저 옆에 있고 싶다, 나도 저를 닮고 싶다, 나도 저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좀 제 마음에 예배에 집중하자,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자, 내가 해결해야 될, 또 내가 꾸려가야 될 수많은 문제 해결과 어떠한 압박감들, 어떠한 생각들, 어떤 고민들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 예배하자. 하나님 그걸 원해하는구나, 내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려고 몸부림치는가 라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되곤 합니다. 다윗이 늘 예배자로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정답이구나.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정보력과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더 서자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일산중신의 성도님들, 여전히 건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재정의 압박이 있을 것이며 여전히 자녀의 앞날은 우리 삶의 큰 숙제겠지만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축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어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해결자로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문제들을 하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라 믿습니다. 그 경험을 매 순간 경험하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가 해결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해결자가 되지 말고 내 앞에서 예배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너를 세우는 건 나의 능력이지 너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결자로, 내가 능력자로 서려 하기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내가 작은 자이지만, 내가 능력 없는 자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문제 해결자로, 우리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동역하며 그들을 추억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심이 수많은 사람들과 그것들이 해결되어짐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는 삶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서기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를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